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성혼, 지상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고, 참부모가 없이는 천주의 한을 풀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한 승리의 털을 닦을 수도 없습니다. 나의 성혼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이며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은 날이었습니다. 나아가 인류가 참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문 총재는 16세 때 묘도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는 혹독한 시련이 주어졌습니다. 그 처절한 시련은 하나님이 준비한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맞기 위한 탕감의 노정이었습니다. 통일교회 식구들 역시 문 총재 못지않게 쓰라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을 맞이하면서 말할 수 없는 소망에 부풀었습니다. 1960년은 문 총재가 태어난 지 40년이 되는 해이면서 하나님의 첫 아들, 딸인 독생자와 독생녀의 성혼이 이루어진 축복의 해였습니다. 봄이 무르익은 3월 27일, 음력으로 3월 1일 새벽 4시에 문 총재와 나의 역사적인 가약식이 열렸습니다. 가약식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거행되었으며 문 총재의 축도로 성스럽게 끝났습니다. 나와 문 총재의 가약식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6천년 역사는 참부모를 맞기 위한 애달픈 노정이었습니다. 참부모를 찾지 못한 것이 그때까지 인류 모두의 슬픔이었지만 나의 가약식은 그 슬픔을 끝내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가약식을 올리고 보름 후인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아침 10시에 성혼식을 올렸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선발된 700여 명이 청파동 교회에 모여 성대하고 뜻깊은 성혼식을 거행했습니다. 흰 치마 저고리에 긴 면사포를 쓴 나는 신랑의 팔짱을 끼고 성가 사랑의 봄동산에 맞춰 2층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성혼식은 그 의의와 가치로 보아 만민이 찬양과 영광, 송역을 올려야 할 대경사였으나 오히려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았습니다. 문 총재는 성혼식 전날까지도 기성교단의 고발로 인해 내무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문 총재와 나는 지금까지의 아픔을 말끔히 잊고 담담한 마음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 식은 서양식으로 치르고 두 번째 식은 한국 전통의 사무관대와 족두리의 화로차림으로 올렸습니다. 성혼식은 내가 우주의 어머니이자 평화의 어머니로 인류 앞에 새롭게 등극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독생자와 독생녀가 성혼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는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한 우주적 참부부, 참부모의 이상을 실현하는 자리였습니다. 식이 끝난 뒤 나와 문 총재는 부부가 되어 처음으로 한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은 우리 부부는 식구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부가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식구들의 요청에 나는 봄이 오면을 불렀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봄은 새로움을 뜻합니다. 나는 소망의 계절인 봄을 좋아합니다. 이제까지의 차가운 겨울에서 벗어나 생명이 약동하고 꿈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통일가의 역사도 이제 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지상의 참부모 가정이 출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사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생사의 살얼음판을 지나오는 아슬아슬한 나날들을 거쳐 치러진 이 성혼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잔치가 바로 일찍이 잃어버린 독생자, 독생녀를 신랑 신부로 맺어주어 참 부모로 세우시는 성스러운 축복 예식입니다. 나는 남편과 부부 인연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신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내 당대에서 청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종교적 분열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기필코 매듭 짓겠습니다. 작은 돛담배, 거친 풍랑에 맞서. 내가 성혼식을 올린 1960년을 분수령으로 나라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와 함께 통일교회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참 어머니를 처음으로 모심으로써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도약들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비탄에 빠진 인류가 구원의 새 희망으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등불이었습니다. 나아가 억압만 당하던 여성들의 자각으로 세계 곳곳에서 참된 여성운동이 미약하게나마 싹을 틔웠습니다. 성혼식을 올리고 사흘 후 우리 부부는 여러 식구들과 함께 인천의 주안농장에 갔습니다. 농장 한켠에 포도나무와 은행나무, 느티나무 여러 그루를 심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 훗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열매를 나눠주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거라. 이는 단순히 한 그루의 나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사람들에게 열매와 함께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부의 사명이자 하늘을 섬기는 신앙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신혼방은 청파동 교회 뒤편에 허름하고 작은 방이었습니다. 한쪽은 교회 예배당으로 이어졌고 반대편은 뒷마당으로 이어졌는데 그 마당은 손바닥보다 조금 컸습니다. 부엌은 바닥에 시멘트를 대충 바른 재래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던 날 몇 가지 음식을 손쉽게 만들어내자 몇 주 전만 해도 나를 학생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부가 오붓하게 지내는 날은 극히 적었고 늘 교회 식구들로 붐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문총재와 마주 앉아 세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만 식사하셔야죠. 그 소리에 문득 시계를 보면 오후 2시 아니면 3시였습니다. 장차 내게 주어질 일들은 많았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나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달 예진이를 시작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살림집은 좁기도 할 뿐더러 추운 일본식 주택이라 출산하면서 바람을 타 산후병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직 어린 몸으로 해산의 고통을 안으로 참아내야 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형제자매가 많아 비좁은 방에서 북적거리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자랐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작은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매일 볼에 입 맞추고 따뜻하게 대화했으며 틈만 나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함께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내 당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복잡한 혈통을 이제 내 당대에서 하나로 한 혈통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고 4번에 걸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제왕절개는 2번 이상 할 수 없습니다. 3번째 수술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담당 의사는 남편과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 마지막까지 4번의 수술을 통해 아기를 낳음으로써 하늘과의 약속과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낳은 자녀들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부모로서도 도와줄 수 없는 하늘이 바라시는 각자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나는 성혼 후 외박살이를 자처했습니다. 문총재가 온갖 고난길을 걸었듯 나 역시 감당기 어려운 고초를 매일 겪었습니다. 온갖 시험과 고난이 소용돌이치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나는 마치 거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소명을 잘 알기에 기도로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갔습니다. 말없이 인내하고 늘 기도하는 내 삶은 식구들에게 차츰 감화를 주었습니다.